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이 대화는 여러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인 반면에 유대인이었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물 기르러 온 이 사람은 여자였다,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공회원 중에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5 남편이나 있었던 그런 아주 불결한 그런 여자였다 하는 점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말씀을 건넸다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낮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하고의 이 대화는 한정적인 대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둘 사이에 나눈 그런 대화였는 그 반면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 지역에 살고 있는 온 동네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다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의 이 대화는 한정적인 대화였다. 그런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 상당히 확장된 대화였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서로 이제 근거로 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음의 두 문장입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은 예수님이 복음을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니고데모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높은 사람만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이런 여자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discipl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은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이런저런 사람들로 많이 모여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인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자를 삼고라는 이 말을 세례를 베풀다 하는 말보다 앞서서 기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고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4장 1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로서 세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써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는 지금도 교회가 잘 지켜야 할 순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고 아니면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세례자들 또는 유아 세례자들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4주 동안 연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4주 동안 연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주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례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례자 교육이 끝나면 장로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물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님들이 거기에다가 사인을 다 해주는 거예요. 교육을 한 사람도 4주 동안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고 강사들이 거기에 사인을 하고 문답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에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세례를 줘도 된다. 이렇게 확정을 해서 그 다음 주일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주는 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 사항에 관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외적인 표로서 물로서 세례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이 순서를 계속해서 잘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가 인기가 있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시기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시기심을 피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모든 사역을 그만두시고 갈릴리 쪽으로 가시기로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보통 요단강 동편을 통하여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왕복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족이라고 취급이 되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을 오고 가려고 하면 정말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의 길을 거치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거든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혼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싫다, 이방인의 땅을 밟고 가기 싫다,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갈릴리 지역으로 갔고, 또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볼 일이 있으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역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타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역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왕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를 비껴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에 긴박성이 있으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빠른 길로 가야만 했을 겁니다. 어떤 일에 긴박성이 있을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생수를 줌으로 인하여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목적이 있어서 이 길을 자주 다니셨겠지만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이라는 분명한 목적 하나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길로 가시고자 작정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행객들이 가다가 우물도 마시면서 또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갔다고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도를 또 봐주시면 유대 지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수가라는 지역이 나오죠. 사마리아 영역 속에 있는 수가라는 성이 나오는데 여기 한 우물에 갔는데 그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물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 머물러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행로의 고나였습니다. 행로의 고나여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으니까 그 행로의 고나여서 그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도달을 했을 때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700년 전에 생긴 우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기 수가성에 도착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우물에 도착하기 이전 1700년대 전에요. 1700년 전에 야곱이 그곳에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사람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연도를 따지면 1700년 전의 우물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야곱의 우물은 역사적인 장소이면 틀림이 없어요. 역사적인 아주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앉으셨느냐라고 하면 행로의 고나여서 피곤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희한한 이적들, 대단한 표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성에 관해서도 피곤하신다, 아니면 졸립다, 아니면 목마르다, 먹고 싶다 이런 것은 다 인성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해서도 자주 부각시켜 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타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서 너무 피곤해서 또는 어떤 갈증을 느껴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실 시간이 언제쯤이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에는 6시쯤 되었다라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쯤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동네에서 그 우물가로 나왔다.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이제 6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6시라는 이 시간을
유대식으로 계산을 할 건가 아니면 로마식으로 계산을 할 건가? 유대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은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정오, 난 12시가 되는 것이고 로마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은요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식 계산법하고 로마식 계산법하고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시쯤 되었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최근에 보면 다 로마식 시간 계산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저녁 6시쯤 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한 95년 내지 97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말때쯤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미 유대가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 있는 그런 속국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때가 되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어디에서 썼는가 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썼어요. 유대 지역에서 쓴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썼어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96년, 97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는 유대 나라는 망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가 망했고 그것을 기록할 때의 그 에베소 지역도 역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유대 시간을 썼을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식 시간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 돌아가실 때 시간 개념이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6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시간하고 일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서하고는 상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따르면 로마 시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침 6시에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예요. 어두움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하게 시간이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의 그 시간도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로마 시간으로 계산해야 다른 복음서하고 상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식으로 계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겹죠? 좀 지루하시죠? 뭐 이래나 저래나 다 뭐 시간이 비슷하지 뭐 왜 그런 거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요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이제 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유대식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은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 그러면 정오라고 한다 그러면 오후 3시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6시가 돼가지고 뭘 하시죠? 어둠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뭐 9시 돼야지. 9시 돼야지. 그러니까 정오에서 만약에 9시, 저녁 9시고 그 다음 저녁 9시가 되는 거잖아요. 정오니까 9시가 되는 저녁 9시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는 것이 된다니까. 그러면 저녁 9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웠어요?
안식일이니까 빨리 치웠잖아요. 안식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녁 9시가 되었으면 이미 안식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겹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좀 잘 들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6시라는 것은 로마 시간법으로 계산을 해서 오후 6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복음서, 공간복음서의 시간하고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에게 물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해서 목말라서 요청을 한 것이겠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기러 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도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들을 개 취급하고요, 혼혈족 취급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을 만나기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물을 좀 달라, 왜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생수에 관하여서 그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문자적으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신선한 물을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요, 신자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이 아닌, 이 생수는 곧 생명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생수는, 오늘 여기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수는 말씀과 성령을 일컫는 말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주겠다, 아니면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하고도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수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성령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는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생수,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레위기 2장하고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바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많은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이 말씀만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을 말해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물 좀 달라, 참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했는데 물 좀 달라 한 그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가요,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알고 네가 메시아가 물 좀 달라 한 분이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그 메시아에게 네가 구하였을 거다. 뭘 구하였다는 말이죠? 구원을 구하였을 거다.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 메시아가 너에게 생수, 구원을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은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생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 되묻는 거죠.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뚜레박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우물이 25m 정도가 되는데 어디에서 이 생수를 구해서 나한테 주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분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기 우물 곁에 앉아서 이런 대화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물을 줄 것이다,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우물은 깊고요,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에서 당신이 나에게 이런 샘물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1700년 된 그런 우물이에요. 우물을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700년 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파가지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 자기도 먹었고 자기 아들들, 손자들도 이 우물을 통해서 물을 먹었고 많은 짐승들도 이 물을 통해서 먹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더 위대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야곱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이거를 아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결국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까?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1700년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물을 주어서 먹게 했는데 그 목마른 갈증을 이렇게 해소를 시켜줬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런 말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생수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여자는 계속적으로
문자적인 생수에 관하여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700년 된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문자적인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00년 동안 먹어오지만은 이렇게 마시고 오고 있지만은 그 사람도 계속해서 목말라 가지고 너처럼 목이 마르니까 여기에 물길로 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언젠가는 몇 시간 후에 또 목마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다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이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해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를 거다. 세상적인 것으로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주시게 되면, 이 생수를 주시게 되면, 이 샘물을 주시게 되면 그거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하고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지를 주님이 비교해서 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충족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오시면요 인간의 영적인 갈증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요 말씀에 의해서 영적인 갈증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활동을 하시면요 성령님을 통해서도 동시에 인간의 갈증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지나셔서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물을 찾아서는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가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나에게로 와라.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목마른 사람은 다른 데로 가라가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에게서 와서 마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목마른 갈증은 영원토록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1700년 동안 야곱이 우물을 파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자기 아들들도 먹고 그리고 후손들도 마시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물물을 마시고 짐승들까지 우물을 마셨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야곱보다 더 크다는 얘기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하신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크다고 말씀하셨죠?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다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는 이 우물,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먹는 사람,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거지. 야곱이 큰 사람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심으로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묻는 것처럼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 이거지. 내가 야곱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다 포함해가지고요, 포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우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즉시로 말한 겁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사. 그러니까 주사라는 이 말이요,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써 있는가 하면 강렬한 요청이 담겨져 있는 명령형의 말이다. 이 여자가 주님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반드시 나에게 주십시오.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물을 반드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명령을 하듯이 주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물을 먹고 찾았는지 어쨌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그녀가, 이 여자가 집에서 이곳까지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얼마나 창피스러웠는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의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요, 먼저 다가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먼저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하심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행로에 권하여서 갈증으로 물을 요구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그 물이 먹고 싶어서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물을 통하여서 그 여자에게 생수를 설명하고 그 생수를 그 여자에게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생수를 그 여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이 요단강 동편의 길을 이용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신분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남편 5을 갈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조금 너저분하게 살았다 하는 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 5을 갈아가며 살았던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르나 주님은 그 여자를 차별 대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비와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며 한 가련한 여인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야곱보다 크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누구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니고데모도 마실 수가 있고, 이렇게 남편 5을 갈면서 부정하게 살아갔던 이 여인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마심으로 영육적인 만족을 얻는 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에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몸 정성 다가 천서 주님 경배하리.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주님만이 나의 방금 나의 장소 나의 몸 정성 나와 저서 주님 경배하리라. 우리들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리고 저의 모든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